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6, 17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율법의 마침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져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들이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탁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죠? 가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 작전을 하면서 하향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본인만, 나만 혼자 소신 지원을 해서 오히려 대학에 합격했다 이러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그러니까 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생각들,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그 훌륭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탁월한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이 좀 젊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바꿔 말하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른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실제로 이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다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주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부귀 영광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일들을 구했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자체가 탁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의미인데, 은혜는 우리가 합당한 어떤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료로 거쳐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탁월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들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구원받을 때에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실제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탁월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을 가장 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탁월한지, 왜 은혜를 받는 것이 왜 탁월한 선택인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는다고? 예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거나 가라지 않고 충만함, 풍성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충만함의 원천이고 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죠? 충만함을 나타내는 이 단어의 어떤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득하다, 완성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가뭄이 와도 전혀 마르지 않는 어떤 샘물과 같이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항상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날마다 베풀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이 은혜를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은혜를 원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값없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진다라고 해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죠. 정말 은혜가 가치 있구나, 나에게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면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요. 어떤 조건? 누구든지 중에서 목마른 사람, 목마르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만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은혜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나 재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오직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있고 은혜를 구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공부할 때도 내가 스스로 내 머리를 의지해서 밤을 새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머리를 의지해서 열심히 밤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공부한 것이 시험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공부한 데에서 다 나왔어. 그러면 대박 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공허함, 어떤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빈자리는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진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누구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늘 마치 2% 부족한 것처럼 진정한 만족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돼요.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돈을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육신의 어떤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렸던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부자나 또 수많은 어떤 임금들, 왕들, 통치자들도 자기의 권력이나 능력으로 어떤 뭔가를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누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진시황처럼 나는 이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를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것도 값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준다라고 해서 그 은혜가 결코 가치가 없는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싼 물건을 사면 특별히 요즘은 많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물건도 차이나에서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치? 네. 그럼 정말 꼭 그 정도 값어치 정도 하는 것처럼 꼭 뭔가 모르게 겉모양은 비슷한데 뭔가 차이가 나 정말. 제품 품질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딱 그 정도 가격만큼만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싼 거지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어때? 진짜 좋은 것은 명품.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은 비싸다라는 거죠. 옷 한 벌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기도 한다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돈으로 환산해도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그것이 은혜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는 거야. 은혜의 가치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얻는 것일까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포도원, 성경에 보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일한 사람, 이런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동일하게 어떤 일을 주셨냐면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또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하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는 것인데 그 은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주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또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무능하고 또 소망도 없고 또 빈털터리였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 값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귀하고 값진 은혜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은혜만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가 탁월한 이유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귀중한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은 탁월한 것이다. 탁월한 선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 여기 1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최상급의 가장 좋은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은혜를 계속 쌓아서 더 많이 주는 거지. 가장 좋은 최상급의 은혜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은혜는 한이 없이 끝이 없이 계속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부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이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만 잠깐 갈증이 해결되고 또 목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번 받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거, 영원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이렇게 느끼더라도 그 정도의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 자기가 정해놓은 수준을 벌어도 그래도 나는 부족해,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빚진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은행의 통장에 마이너스 수백억 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빚을 다 갚아주어서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지? 영원히 되는 거니까, 빚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는 플러스 수백조, 수천조,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어떤 돈을 플러스로 입금해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빚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히 쓸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입금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고갈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내려와서 오히려 인간이 되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신 모습처럼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뭘 한다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값진지 이것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세연이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 은혜의 권세가 있어요. 은혜의 권세는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또 은혜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에는 권세도 있지만 은혜의 능력도 있어. 그 은혜의 능력은 뭘까요?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다시 정리합시다. 은혜의 권세는 뭐? 내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았어.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 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권세예요.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은혜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고 싶어, 예수님을 또 닮아가고 싶어,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 히브리서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었다고? 2개의 돌판에 주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으로 있을 때는 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했지만 또 그것을 우리는 다 지킬 수도 없었어. 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에 새겨졌다, 내 생각에 새겨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되었다고. 나도 은혜를 받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은혜가 주는 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나갈 때 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생활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못 느끼고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아직 안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